지난주에 우리가 또 감기 또 건강으로 해서 하루 본의 아니게 또 쉬는 그런 결과가 돼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잘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성경 공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삶이고 신앙이다. 신앙이고 삶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의 이해 범위 내에서 무언가가 괴리감이 있고 연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항상 이렇게 이분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그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삶 밖에서 삶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불어 함께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살아야 하는 길을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4번에 걸쳐서 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나눠서 영육의 나라, 두 영역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세상은 육의 형태고 그래서 영육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본인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인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연 이 모습인가? 우리가 보았을 때 첫 번째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기뻤더라. 흠이 없고 거룩한 온전한 그러한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인간도 온전한 그러한 영적인 개체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라는, 그리고 그 삶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삶이었다. 지금처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만들어진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누리는 삶이 그 당시 창조의 삶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삶과는 아주 다르죠. 그 후에 오늘의 삶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완전한 세계가 오늘과 같이 되었는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 것처럼 죄의 문제가 이 땅에 들어왔다. 하늘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그것이 이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신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의 두 부분, 육체의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서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이제 집행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두고 이 땅에 살게 하였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은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원성품, 하나님의 형상, 선의 성품과 인간이 죄를 지어보고 선악과에서 들어오는 그런 악의 지식이 이제 둘이 같이 공존하게 되면서 같이 자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인간의 모습은 악이 선을 지배하는, 악이 선을 다스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이제 모두가 이 땅에서 생각이나 또 행위나 계획이나 이 모든 것에 악에 합한 것을 드러내며, 그래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었다.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은, 인간은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인간을 통제를 해보지만, 그것이 죄를 통제하는 데는 효과는 있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또 교육을 해서 인간을 계몽을 하고 죄를 더 조명하여 더 그런 부분에 섬세하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조심하는 부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내면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타락한 내면을 통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지금 마치 죄를 짓고 감옥소에 갇혀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면 이제 그 감옥 안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을 집행하는 심판날이 오는 그와 같은 모습.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유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내면, 인간의 제도, 인간의 조직,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참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것을 가르쳐 저는 지옥과 같은 삶이다. 지금 지옥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삶에는 완전한 좌절이다. 완전한 좌절.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 좌절이면 우리가 살 의미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부분, 이제 다음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세상은 그렇게 지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챌린지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세상으로부터 배운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아름답죠. 세상은 복된 곳이죠. 세상은 여러분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참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세상의 원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 타락을 했고,
완전한 타락이 사는 이 세상이 완전 타락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완전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누구의 노력으로 그 누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렇잖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요. 예. 이미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안에 산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자기의 삶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순하게 세상에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삶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것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이것이라면 인간이 여기에 어떠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하고 인간 스스로가 만든 어떠한 제3의 방법을 찾는데 그게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자기의 모든 삶과 시간을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삶의 그러한 무게와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종의 자기 도피의 방법.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세상의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며 살 때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그런 반응이지요. 오늘 이것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보여준 길,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살기 시작할 때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살다가 다 죽는 것이고 이 땅은 어쨌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는 무한한 그러한 축복의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누구든지 그것을 많이 누리는 자 어떠한 형태로 갖는 자가 행복한 자다 하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경쟁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레이스에 동참해서 삽니다. 그 레이스를 한참 뛰어가다가 어느 결승점에 도달한 영역에 가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아, 헛되고 헛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입니까? 여기에 소망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좌절된 세상에 살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 타락하고 좌절된 세상 안에 그러면 그 소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타락한 세상을 뛰어넘어 이기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디에 존재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땅에 회복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절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소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참모습은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소망,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죄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이 되었고 이 나라가 완전 좌절하는 타락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도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좌절 가운데 이 소망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바로 왜 소망이냐? 이 좌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카피를 제가 한 번씩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할 건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두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으로 인하여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첫 번째 시작의 형태이고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 시작이 완성된 형태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현실에 좌절된 이 세상 안에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준 핸드아웃을 한번 보시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회복의 시작의 첫 번째는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된 나라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고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 재림을 통해서 약속된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된 나라를 보겠습니다. 배경적으로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되고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4번에 걸쳐서 현재 우리가 있는 것처럼 완전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더 집약을 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완전한 영적인 그러한 나라의 영적인 인간 개체가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들어온 후에 그 결과로 영적인 세상은 육의 세상으로 전락되었고 완전한 영적인 인간에게도 죽음이 들어와서 육적인 개체로 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회복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으로 완전히 전락된 이 인간을 다시 어떻게 온전한 영적 개체로 만드시겠는가? 그죠?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한 영적 개체인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육의 개체로 전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완전히 타락의 육의 개체가 된 인간을 완전한 영적 개체로 다시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실제로 이뤄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변하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일렉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선택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의 그 계획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른 각도에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이 그의 전복적인 주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알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됐잖아요. 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에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얼른 들으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 같고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삭, 야곱,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하는 약속같이 들려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누가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준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율법에 받은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를 지금 하냐면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죠? 유대인의 조상. 그런데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신앙으로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죠? 그러면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앙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을 때는 이게 유대인에게 주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깝게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에게 간접적으로는 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약속.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가깝게는 1차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백성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고 나라로는 이스라엘이고 축복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축복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성막에서 40년 동안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즉각적으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완성의 부분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백성은 모든 믿는 사람들, 나라는 교회, 이 땅에 도래한 교회, 축복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데다가 제가 뭐를 넣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그의 구원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언약을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이게 모든 자에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는 구원의 선포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언약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또는 그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직계인 혈종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서서 넘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언약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고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라고 하는 대민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벗어나는 그러한 광야의 삶을 40년을 이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민족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만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과 맺는 이 언약을 우리는 모세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의 언약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 창세기 뭐 3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까지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의 내용이죠. 이스라엘과 크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내용. 또 좀 더 인간 역사로 보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 모든 그러한 시대적인 관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셨는지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수백 번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여기에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모형대로 성막을 그들이 만들고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제 존재가 임재가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낮에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 전체를 덮습니다. 밤에는 지성소에서 나타오는 불기둥으로 그들 전체를 덮습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아리조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리조나가 45도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게 묘한 게요. 햇볕에 있으면 아리조나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이킹 갈 때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 아리조나 사막의 특징은 습기가 없어요. 햇빛이 그냥 그대로 직사광선이 쬐기 때문에 햇볕 밑에 서 있으면 오래 안 있어 죽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무리 덥더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안 돼요. 그렇게 더워. 또 사막이 아리조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겨울에요. 엄청 추워요. 이 한국 사막 안에 들어가면 한국만큼 추워요.
영하 뭐 20도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보존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후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를 보내세요. 메시아를 보내세요.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신 후에 그의 사역을 이 세상 전체에 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좀 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 이스라엘의 선택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민족이라도 관계없어요. 한국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자,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긴 이 민족을 이제 택하셨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면 뭐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법, 율법과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그 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 이제 뭐 화목제, 뭐 속죄제, 뭐 화제, 뭐 요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대충 알고 여러분이 뭐 레위기나 민수기나 또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고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 우리 한국에도 헌법 있죠.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민사법이 있고 뭐 형사법이 있고 무슨 이런 여러 법이 있죠. 사회법이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헌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헌법은 십계명. 그 다음에 그 헌법에서 기인돼서 나온 게 여러분이 민수기나 뭐 레위기에 보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거기에 민사법이 있고 뭐 거기에 제사법, 도덕법이 있고 이런 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법의 종류에 대해서 십계명 하나님 나라 법의 초석 이게 헌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유대인들의 도덕법이 나와요. 죄를 다스리는 법이 있고 민사법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고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렇게 해서 이 법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묻습니다. 자, 아까 보세요. 편안하게들 하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직되면 졸아요. 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혼돈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모세율법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읽어버리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의 유전을. 그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 율법, 모세가 준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아까 이 레위 뭐 출애굽기 뭐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모세가 준 모세 율법이 있고 이 당시에는 모세 율법 외에 다른 하나한 종류의 율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만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이 두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과 싸울 때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이야기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인 토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희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토라의 모든 법들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낸 율법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그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왜 제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법을 3번 주시는 경우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약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이 오늘 다시 거꾸로 이야기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이 여전히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십계명이 여전히 성도에게 적용이 되냐? apply 되냐? 안 하면? 아니 그 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틀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답은 또 자기가 했어요. 안 죽는다 했는데 예, 뭐 같은지만 지금 제가 묻는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요. 여러분 애들도 교회 가요. 주일학교 가요. 그럼 선생님이 뭘 가르쳐요? 십계명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가르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교회에 부목사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의 원 이야기한 것 이외에 막 뿌리치고 해가지고 뭐 심오한
그를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절 잘 보세요. 절 잘 보세요. 저하고 같이 잠시 조금만 여행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나타내세요. 그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에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먹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뭐예요? 나와 분리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죄의 값은 성경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어기면 죽음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느니라. 그냥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자기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법을 이때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개체예요. 죄를 모르는 개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는데 간단하게 그 완전한 법은 어기면 그거는 내용적으로 뭐냐면 너가 나와 완전한 선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혹 너희의 자유의지로 그 선을 버리고 그 반대의 악을 쫓아가면 너와 나는 관계가 끊어지느니라.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면 관계가 끊어지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삶을 너희는 살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어겼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오케이 너희가 죄를 어겼으니 너희의 죽음이 지금이니라 하고 만약에 했다면 육신도 죽고 영도 거기서 영원한 이미 예비하신 지옥으로 가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질 않으세요. 여기서. 끝내질 않고 육신은 죽되 지금 150년 안에 살다가 죽되 그러나 영은 죽는데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집행유예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두세요. 왜?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죠?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게 다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걸 유예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착하시고 의도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더 맞겠죠. 그렇게 택했죠. 택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때는 처음에 법을 줬을 때와 같이 양상이 전혀 달라요. 아담과 이브는 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일 때 완전한 법을 주셨는데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이 다 죄로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법을 주는데 십계명을 줘요. 이 법은 최소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소법. 제가 앞에 것이 최대법이라면 완전한 법이라면 이 법은 부분법. 하나님이 부분을 주세요.
왜?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고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한 형상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때는 선이 들어오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흠이 들어오기 전에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자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주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은 선의 영역이 아니라 죄의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법, 하나님의 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선과 악의 두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은 완전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악은 부정적 부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줘서 의도적으로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하라, 해라가 아니에요. 선을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을 놓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1계명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2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게 십계명의 내용은 아니죠. 원래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십계명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놓지 말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의 우상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형제에 가는 거잖아요. 부모에 순종하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조금 영역이 아주 그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십계명에 이거는 부분법이잖아요. 예수님은 십계명의 완전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의 그 법의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완전 타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세요. 선의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세요. 뭐의 부분에? 다 죄의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느냐. 이 죄의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상의 모든 법이 바로 이런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에요. 선을 이루는 게 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서 법을 가지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법은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죄를 이 하나님의 십계명도 죄를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최소법을 가지고 하면 죄는 다스리지만 선을 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 다음에 제가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아, 십계명의 내용은 부분 하나님의 전체법의 부분법이고 최소법이고 그것은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법으로서
죄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로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한 번 더 주세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뭐요?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 첫 번째 제도법을 들었죠. 두 번째 채소법에 대해서 들었죠. 세 번째 법은 무슨 법 같아요? 세 번째 법은 무슨 법 같아요? 채소법 같아요? 최대법 같아요? 최대법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전히 십계명을 쫓아야 되는 건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법을 쫓아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안에 있을 때는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죄에 관한 법, 죄소법.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이제 죄소법이 아니라 최대법, 선을 완성시키는 최대법, 사랑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세부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소법을 유대인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는 죄의 법을 유대인에게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민이 된 이스라엘에게 삶의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그게 법에 준 이유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 최소법입니다. 최소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법입니다. 최대법은 선을 완성하나 최소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법은 첫째, 죄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죄니라. 사람 죽이면 죄니라. 도둑질하면 죄니라. 음란한 생각 품으면 죄니라.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확히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율법이 이 법이 죄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였었는데 내가 살아 있었는데 내가 율법을 알고 나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최소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지켜야 하는 인간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정의를 하냐면 네가 죄인이라. 죄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죄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 목적입니다. 선을 행한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지들이 바로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죄소법은 죄를 책망하는 것이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죄를 정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소법은 죄된 인간을 예수께로 인도하죠.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하리요.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예. 이것이 십계명의 원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법은 그냥 공동체 하나님의 서민인 나라 법을 줬으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법을 지켜야지만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가 뭔지를 알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죄가 뭔지 알았죠. 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죄가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죠.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뭐를 깨닫게 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제사로 넘어갑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요. 뭐 화평 제물도 드리고 뭐 이런 제 해요. 그러나 이것이 원답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죄를 제사로 없앰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만들어내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선택 후에도 이스라엘은 죄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시하셔 인간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전가하여 죽임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없애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오. 아사셀이라 그래서 인간의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럼 1년에 우리가 수도 없이 다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죄를.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다 모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다 모아서 그것을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죄가 짐승으로 다 전가가 돼요. 그 짐승을 끌고 나서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가 그 관계를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할 때까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있을 때 택해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채소법, 죄의 법을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부터 이제 너희가 하나의 백성이니까 이걸 이 길대로 살아라. 제가 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아, 이게 죄로구나. 배우죠? 그 죄에 대해서 알았어요. 둘째, 그 길대로 살려고 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사라져요. 왜? 이 안에서 계속 보역하는 거예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 북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을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로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시는 거 중간에. 그래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라서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너의 죄를 알라.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언약의 뜻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세우셨어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는 모든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예요.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이 만 백성을 위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영적인 영원한 관계가 아니죠. 영적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영적인 영원한 관계가 아니고 육적인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육적인 외적인 관계로 지금 하나님이 뭉쳐놓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지내서 이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에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못 나가요. 누가 나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커튼이 닫혀 있어. 단지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 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저 천주교처럼 저 목사님 저 신부님을 통해서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왜?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전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육적인 일시적인 관계고 조건적이라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나가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것도 잘못 죄를 안 씻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해되시죠? 예.
언약의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맺혀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탑을 자꾸 하면, 자,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본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태, 또 언약으로 인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관계 모든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깨닫는 거는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부른 예표이고 그러나 그들 또한 완전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육적인 그러니까 미완성적인 그죠? 육적인 외적인 내적인 관계가 아니라 외적인 육적인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들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지금 아직 육적으로만 이렇게 외적으로만 관계가 이루어졌구나. 내적으로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이들이 맺은 언약에 대한 할례는 어떤 할례겠어요? 그렇죠. 육적 할례의 육적 관계의 증거가 할례예요. 어쨌든 관계가 육적으로나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할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 관계의 증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벌써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할례가 그 증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인 할례는 육적 관계의 증거이고 완전한 영적 관계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관계의 할례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돌판에 육신의 한 할례가 아니고 참 할례는 바로 우리의 가슴판을 찢는 성령 세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온전한 영적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육적인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육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육적 관계의 원인인 이 죄를 해결하셔서 온전한 영적 관계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완전한 영적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육적 개체로 타락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적 존재를 다시 온전한 영적 개체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죠. 육적 개체가 타락된 육적 개체가 다시 영적 개체로 변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존재가 새롭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날
자, 자, 또 이제 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언약을 둘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떨어져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지속적으로 죄성을 쫓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이 되지만 왜 어떻게 돼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보면은 여러 기독교 단체 중에서 이스라엘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불이행,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는데요. 첫째,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왔던 백성들인데 이 모세의 신앙관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에 제시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부터 당신이 그니까 라고 그들이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메시아의 상이 달랐어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승리의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를 구할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낼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한 번 오신다라는 걸 믿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 본 모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완성으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가 본 것처럼 미완성의 선택, 육적인 선택, 일시적인 선택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이널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할례가 그 증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이제 이들의 잘못된 신학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들의 언약은 파이널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육적인 언약이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완성된 언약의 관계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왜? 그게 파이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기 육적 미완성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인류의 죄로 인해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고, 왜? 자기네들이 이미 완성된 관계라고 믿었으니까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죄로 인해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승리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들도 잘못된 이 이스라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은 70년 포로 생활 때 정립이 되었어요. 그들이 지속적인 불순종의 죄로 인해 노예가 되었을 때 70년 포로 생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성전도 없어졌어요. 이때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 자기네들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지금 위험에 있는 상황에 이들은 다시 그들의 신앙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고 유대인의 호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재해석하여 잘못된 신앙가를 정립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면서 그때 이제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전은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두메인, 유대인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개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왕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지어준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이제 나타난 그 종교 지도자, 물론 종교 지도자에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제 공회라는 세니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안에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높은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치 종교인들이 정치하는 종교인들.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 그래서 더 엄했어요. 여기에 이제 나타난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서신서 읽으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실상은 율법사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 두 번째로 율법주의를 만들어낸 사람, 토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그들을 더욱 한층 더 깊은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데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불순종의 결과이나 보다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결여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자기네들이 확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들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매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행율법과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토라예요. 인간이 만든 율법은 더욱 온전히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제주시라서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첫 번째 모양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신앙의 잘못 비틀어짐과 더불어 그것을 더욱더 폐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리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거 이제는 지금만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그들의 가이드라인은 오늘 아침에 기도를 3번 했냐? 그게 기도예요. 또 그다음에 주일날 토요일날은 10마일 밖을 나가면 안 되는 왜? 그러면 주일날 예배 못 갈 수 있으니까 10마일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요게 전부 그들의 종교 신앙의 기준점이 되버려요. 그 안에는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죠. 잘못된 신앙관, 율법주의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여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이제 그런 모든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말씀이 너희는 모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법을 만들었다 했지만 모세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은 관계없이 너희는 지키는 데만. 그러니까 이들은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보면은 흠 있고 다 죽어가는 이런 양만 갖다 내면 나는 내 의무를 다 지켰다. 이제 이게 그들의 기준치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져온 그 양을 나는 받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배척, 잘못된 신앙과 율법주의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여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고 패망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2번 오심을 증거하죠. 첫째 초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인류의 죄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그의 회복된 성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율법주의로 인해 메시아가 2번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초림인 이유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설명하시니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죽임. 이스라엘이 약속의 메시아를 죽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역할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예.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준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결산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나서 종교적으로
따랐던 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방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시는 복음서의 이야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모든 결산할 때 예수님에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리가 됐죠.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 여전히 남아있는 중에는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고로 결코 변함이나 수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플랜 B를 준비해 두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 환란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두시기만 하세요. 앞으로 2주 후에 제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나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을 읽을 때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내용을 읽으셔야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러나 그것이 미완성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이 지속이 되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도 혈통이라도 일반 신앙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분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떠한 관계 안에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인간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신 하나님과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예, 온전한 영적인 관계가 아니고 육적인 관계입니다. 육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또한 하나님의 속죄일이 하나요 대제사장과 대화하는 조건적 제한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성도의 이야기의 삶에 자꾸 적용을 시키면 이게 안 맞죠. 자신과의 관계는 내적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적 영과 외적 육은 본질상 여전히 대립관계에 있고요.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육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영은 끊임없이 싸우며 죄성이 강한 육이 항상 이기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도 순종할 수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틀은 짜여졌죠. 그래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여겼지만 그런데 내면의 실상은 여전히 현실에 있어서 죄성 때문에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죠. 약속된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의 삶입니다. 여전히 죄성 때문에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연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 연단, 회개, 용서의 연속인 이유입니다.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각각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고 각 왕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조금 더 이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 원어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He searches my heart all the time.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이시면 어떻게 할까? What would Jesus do?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죄를 쫓아서 한 사람은 또 이제 하나님이 그와 그 민족에게 이제 또 하나님이 이방국인 이집트를 통해서 또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이제 고통 가운데 연단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어느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해요. 구약은 신약하고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이 구약이 바로 구원의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phase 1, phase 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짓고 이번에는 이거 지어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완성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페이스 1입니다. 6의 부분을 미완성이지만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의 그 원인은 바로 육적인 죄의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2가 이제 완성하는 건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구약의 페이즈 1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페이즈 2가 합쳐져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